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부흥회니까 특별히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첫째 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영준, 김은미 사모,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드립니다. 이계자 권사님, 윤성원 장로님 드립니다. 강은무 장로님, 이영실 권사님 드립니다. 이병기 집사님, 이성자 권사님, 이상학 집사님, 지미 권사님, 이영호 집사님, 이혜옥 전사님, 송성숙 권사님 드립니다. 고성덕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는 있으나 아마 우리 세대, 윗세대는 다 알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양희준 목사님 같은 양이네. 예, 양희준 목사님 보고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는 정말 꿈처럼,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88 올림픽 때 아주 어렵고 이랬을 때 그랬던 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 간증과 이것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제 나오실 때 우리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부사장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될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자, 양영자 선교사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오후에 한참 나른한 이 시간일 텐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말씀 사모에서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회를 인해서 더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계속 있을 부흥의 시간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드린 하나님 한 분 한 분 또 기억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오면 항상 이렇게 주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에 탁구대가 있나 없나라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와서 목사님께 못 여쭤봤어요. 이 교회 탁구대 있습니까? 하고 못 여쭤봤는데 꼭 그 예배에 오면 탁구 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간증이 끝나면 탁구 한 판 하자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이게 있어서 근데 제 느낌이 오늘 이 교회에 탁구대가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가 그 올림픽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파리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다른 이제 종목들도 선수들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막 메달을 막 따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되게 기쁘게 해줬죠. 제가 이제 그때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찬사도 받고 감탄을 이렇게 자아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 이 금으로 만든 이 물건들은 또 변형도 되게 되고 또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재련된 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수 시절 때 있었던 얘기, 또 제가 선교사로 가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탁구를 하게 됐고요. 그때는 어려서였는지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내 동료들에게 진대거나 탁구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막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저의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은 항상 저 때문에 늘 흠집이 나 있었어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벽에 가서 라켓을 찍기도 하고 또 뭐 던져가지고 일부러 안 받아요. 땅에 떨어져서 받아야 이게 라켓가 안 깨질 텐데 일부러 이제 안 받으면 라켓가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흠집도 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그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 안 나가시는데 왜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너무 성격도 급하고 이 마음의 컨트롤도 못해서 늘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저렇게 라켓에다 흠집을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좀 교회에 좀 나가면 마음이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요.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어떤 구절이었냐면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외우게 됐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또 하다가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짜증이 막 나고 싶고 막 화가 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제 탁구 라켓에 고의로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지 저는 계속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꿈을 갖게 돼요. 기왕에 탁구를 했으니까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룬다는 게 그냥 순조롭게 순탄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요. 이 탁구를 해야 되는 이 탁구 선수가 팔에 부상도 있어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이 통증이 있었고 또 간염,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이 또 있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팔이 아프니까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저한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아. 탁구를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저는 아쉬운 일이어서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주사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기를 6년 거의 6년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던 때였는데도 너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게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있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제 팔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원했던 국가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최초로 은메달을 따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제 유망주다 막 이러면서 저를 띄워주고 협회에서도 이렇게 띄워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당시 19살 이제 정말 유망주로 해야 되는 그 나이에 저는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았고 이제 주사의 효과도 없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 탁구를 그만둘 수밖에 방법이 없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 아는 지인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어떤 기도원을 한번 가라고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저는 기도원이라는 곳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갔거든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저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복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 국민학교 때 시절에 그 시대 때는 책받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왜 그 그림을 샀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늘 그 책받침을 사용하면서 그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받침에 지옥 그림을 보면서 그 불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못도 너무 많이 하고 죄도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죄의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콧물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 갈 때만 해도 나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내 팔이 나을 수 있어. 나는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전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이제 받고 제가 그 기도원 숙소에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테스트를 해봤어요. 막 팔을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꼬아도 보고 막 했는데 저 6년 동안 아팠던 진통주사만 맞았던 이 팔이었는데 팔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6년 전에 제가 방과 후에 교회에 먼저 와서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또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요.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서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게 재능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내 중심에서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남은 탁구 인생이 순탄할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염으로 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저하가 되고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되고 그러다가요 간 수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50일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은요 탁구라는 종목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88년 올림픽 때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에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이 소원이 있었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훈련 마음껏 해서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왜 나만 고난이 이렇게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 고난이 저에게 만약에 없었다면요,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저는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누워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체력 좀 주세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다가 잠언 24장을 쭉 보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또 거쳐야만 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 상해일보 통계에 탁구 인구만 3천만 명이 탁구 선수로 등록됐대요. 이렇게 잘하는, 이렇게 많은 탁구인이 있는 그 나라에서 올림픽에 3명이 다 추려가지고 3명이 출전을 한 거예요. 단식하고 복식이 있었는데 단식에서 이 3명이요 다 금, 은, 동메달을 다 따더라고요. 복식, 이제 현정화 선수랑 나랑 복식 결승을 앞두고 있었는데 단식을 먼저 하는 그 모습을, 금은동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탁구 자신이 또 없어지고. 시합 시간이 됐는데 이제 중국 선수가 이제 금메달,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진란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출전했어요. 우리도 이제 시합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시합에 들어갔어요. 탁구를 아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는요 21점이었어요. 그리고 3번을 겨뤄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막 하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이겨요. 2번째 우리가 져요. 3번째 마지막 시합을 하는데 초반부터 3대3, 4대4 막 이렇게 막 접전 끝에 가다가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상대편 첸진과 자오지민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그 큰 체육관에 탁구대 한 대만 딱 집중돼 있는데요. 둘이 다리가 꼬여가지고 그 파트너의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점수 차이로 확 벌어지게 해서 21대 12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금메달 딴 소감이 잠깐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기억하세요? 뭐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냐면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우승할 수 있었던 거,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게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되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너무 약해 있고 훈련 많이 하지 못해도 탁구도 자신이 없을 때 엎드려가지고 숙소에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체력도 약하고요. 탁구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 주셨고요. 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아뢰면은요, 정말 추하고 악한 저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또 뭐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면 저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어요. 저의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이런 기자가 아니고 이렇게 한국 뉴스를 번역해가지고 해외로 보내는 이런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몰랐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19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몽골에 갔더니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국가처럼 몽골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수도를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중국 안에 이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내몽골 사람들 보고 거기를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끼리 말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게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안에 있는 내몽골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 그 몽골 사람들 고유 수직 문자라고 해요. 그런데 울란바토르에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걸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이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몽고에도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몽고이 이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 번역이 필요해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몽골로 또 가게 돼요. 그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거기서 선교사 비자 받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비자를 탁구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이제 비자를 받아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탁구도 가르쳐주고, 또 시골에도 가기가 참 어려운데 비자를 받아서 이제 그 다음에요, 시골에도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굉장히 이제 막 되게 척박하기도 하고 황량한 그런 동구비주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좀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저희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네모난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3명의 현지인과 함께 가정교회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자매가. 그런데 몇 날 며칠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자매가 아닌데 하고 그 집에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막 시달려 있었고, 물도 못 마시고 있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왜 지금 막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사실은 내가 믿지 않은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배를 나오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저 부적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안 되겠다. 너무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마음을 먹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마음을 먹고 태우려고 한 그날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와, 이 부적을 태우면 우리 집에 나쁜 일은 우환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떤 두려움. 보니까요, 이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은요, 밥도 못 먹고 머리 이렇게 두통이 시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구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벌벌벌 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못 태우고 있으니까 저희 그 부적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대신 좀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우리 부적을 이걸 태우자.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함께 그 부적을 가지고 한쪽에 가서 이제 부적을 태우고 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그 몽골은요,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남아불교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시골의 집집마다 다 이런 형상과 같은 우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집집마다 다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다는 이 얘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부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부적이 다 꺼질 때까지 함께 합심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도 몽골말로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부적들이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사온 부적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 된 부적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요 무슨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고요. 왜 옷가지가 부적인지 알 수 없는데 옷가지들도 있고 반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 돈을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때 몽골 사람들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다 집에 갔어요. 이 자매를 다시 집에 바래다 주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남편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부적 태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자기 아내를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너무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다시 가봤어요. 이 자매가요. 이게 거울이 있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상태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오늘 일하러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요.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이 몽골 자매처럼 버려버릴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몽골 자매처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집에 뭐 보이는 뭐 우상이 부적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있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 마음의 우상을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한테 저의 우상은 명예라는 거였어요.
명예가 뭐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지 뭐 꿈을 갖던지 야망을 갖던지 비전을 갖던지 이건 괜찮겠죠. 근데요,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명예가 내 삶의 우선순위인 적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달릴 것 같아요. 저처럼 명예가 나의 우상이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내 자녀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14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참 진짜 무슨 막 핸드폰을 통해서 청소년들, 청년들 게임 중독이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드라마는 또 왜 이렇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 뭐 계속 뭐 드라마만 보게 된다는데 채널도 왜 이렇게 많아요? 야, 하나님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전 초반에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이사 갈 때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 이사하려면 비용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날짜가 좋은지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있고 집사님인데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였을까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보기도 하고 그 미신을 믿기도 하고요. 저는 돌아와가지고 초반에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또 유소년 감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코치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막 지고 있더래요. 지고 있는데 우연히 코에다가 손을 올렸더니 막 또 이기고 있더래요. 그런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젊은 사람 참 안타깝다.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전에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요 저희 막 팀이 단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보면 막 이기는 것 같아서 내가 안 보면 이겨 막 물론 이런 때도 있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요 이 결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 자매처럼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해하면서 산다면은요, 이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저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외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 중국안에 갔잖아요. 남편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동안 저는 그 내몽고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탁구를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내몽고는요 원래 자기 몽골 땅이었는데 이 한족들이 차지하면서 몽골 사람들은 400만의 인구가 있고 2,800만의 이 한족들이 여기를 차지하면서요 이제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은 씨름이나 유도는 몽골 사람들이 하는데 이 탁구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족들을 탁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이제 14년 동안 저희가 이제 사역을 끝나고 남편이 성경 번역 완역을 다 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 표시했던 저 선수의 아버지가 저에게 자기 딸도 한국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저 선수가 처음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고 성격도 참 착하고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이 선수를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귀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걷다가요, 이게 저도 참 이주민들을 참 차별대우 받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 안에 들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탁구협회 규정이 귀화 선수 2명 이상은 국가대표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어떤 차별을 이제 당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이제 힘들어하다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앓는데 1년, 2년, 3년,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 제자를 돌봐주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히 데려왔나 라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래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을 가시게 돼요. 저는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건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투병생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싫어.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된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삼성제일모직이라는 제 소속팀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학교도 가기 싫고 가서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선수를 지도하고 싶지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가깝게 지냈던 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좀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해야지 이러고 있냐고. 이전에 제 모습이 아니니까요, 안 되겠다,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을 저를 데리고 가요. 상담받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정신과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나중에 안 얘긴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 제가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상담해준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유튜브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하면은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우울증에 걸린 분들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니 무슨 뭐 조현병이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이 미움이 된대요. 근데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놔두고 있으면 이게 점점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쿡쿡 누르고 살다 보면은요, 증오가 된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현병으로도 튀쳐나오고 우울증으로도 튀쳐나오고 언제 어떻게 튀쳐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참 화목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질 못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은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셔가지고 아버지를 한번 다정하게 가서 주물러 드리거나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늘 근데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나는 속이 상했어요. 왜 우리 집은 화목하지 못하지? 울면서 학교를 가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를 하고 이 모든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적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 우울증 이런 건 굉장히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탄이 개입해요. 마치요,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환청에 따라 밖에도 나갈 때도 있고요. 막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문을 확 닫고만 가도요. 또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이렇게 막 느껴져요. 폭식증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먹고요. 그걸 또 토해요. 또 준비해서 막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살이 막 여기서 10kg 이상 찐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시는 표정들이 돼요. 제가 거의 세상에 2년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의 왕 양형자 방황의 문둔생활 하면서 이런 신문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요, 굉장히 저에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아니, 제가 예약 시간에 너무 상태가 어려워서 상담받으러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집사님만 연락해서 우리 집에 찾아와 주셔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바람 세게 해주신다고 저 밖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키는 분,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적어오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 너희들이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아팠던 팔 낫게 해주셨죠. 그렇게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었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주셨죠. 올림픽뿐만이 아니에요. 세계선수권대 아시안게임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저에게 주신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이 냉수 한 그릇 또 갖다 준 적이 없더라고요. 8년 동안 국가대표 이 태극마크를 달고요, 국제대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고요. 그런데 제가 제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참 즐겨 부르던 찬양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후렴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수없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이 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제가 회복될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한 사람씩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없던데요,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유경에 있는 저에게, 그 우울증으로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아침마다 말씀 본 거, 큐티한 거 가지고 문자로 제자에게 보냈죠. 매일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만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자가 다니는 교회 이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부어주니까는요, 이 제자가 3년 전부터 회복이 되더니요, 국내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인터뷰를 하는 족속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여주실래요? 예. 그러더니요, 작년에 9월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국가대표가 선발이 된 거예요. 이은혜라는 선수인데, 이은혜는요, 이름도 몰라요. 이은혜가 누군지도. 무명의 선수. 근데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출전을 하는데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요. 근데 3명의 선수 이름이 뭐냐면요, 신유빈 잘 아시죠? 전지희라는 선수, 그 다음에 이은혜, 3명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지희하고 신유빈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은혜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영상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독일하고 시합을 하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상대편 주전 선수랑 하게 됐어요. 이 주전 선수는 한 번도 접은 선수가 없이 이렇게 준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은혜 선수랑 하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3대 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이기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현지에서 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돼서요,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한국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은혜 선수는 자신의 그 공황장애를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극복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돌아와서 책을 냈어요. 책을 낸 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이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이 몽골 그 척박한 그 황량한 그런 동고비주에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핸드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요,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제가 이사하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성경을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해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갈 때 딸이 둘이 있는데 연년생이었어요. 그때 4살, 5살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제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4살, 5살? 그때는 교육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동고비전이라는 그런 곳에 어떤 무슨 학교가 무슨 한인 학교가 있었겠어요. 무슨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울란바토르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10시간 기차를 타고 그 시골에 오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선생님이 거기까지 와주신 거예요. 유치원 한 선생님도 오셨고 또 수학했던 선생님도 오셨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과목들도 다 가르쳐 주시고, 큰아이가 4학년이 됐어요. 작은아이가 3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이때는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했어요. 근데 그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저희 기도 편지를 영국에도 보냈죠. 그런데 영국에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 자매였는데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한 싱글 자매였어요. 저희 기도 편지를 보고 그 9년 동안 다녔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영국에서 가르쳤던 교과서 들고 저희 아이 둘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저 영국 선생님인데. 그런데 1년, 2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큰애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중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영국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6학년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요, 찾아보다가 이제는 어리지만 좀 아이를 선교사 자녀 학교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애들 몇 학년에 배치하는지 시험 보래요. 영어 시험 보라고. 저보고 필요한 서류 띄우래요. 그런데 뭐 입학은 다 된 것 같은데, 한국의 학비가 굉장히, 국제학교 학비가 비싸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무실에 먼저 가서 학비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한 사람당 2만 5천 불이고 2명이면 5만 불이래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6천만 원이 넘어요. 학비가.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준다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아니,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지금 잘 안 되시죠? 13,000원, 13만 원. 제가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다 지금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 모든 걸 더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평생 소원입니다. 저의 평생 소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저는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뭐 네팔에 갈 때는 네팔어로 간증도 하고 싶은데 이 언어가 안 되잖아요, 다. 그러면은 이 A4 용지에다가 제 간증을 적어서 네팔 갈 때는 네팔어로 바꾸고 중국은 중국어로 바꾸고 또 뭐 일본은 일본어로 바꾸고 이렇게 막 바꿔서 간증도 전해주면서 탁구 선교를 하는데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이 종이는 또 이렇게 버릴 것 같아서요. 최근에는 제 전도 만화를 만들어 제 스토리를 엮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언어는 다 아직은 못했지만 영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간다에 아프리카에 가서 탁구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야, 이 전도 만화 가지고 어디를 가서 이거 나눠줄까? 선생님들 하나님께서요 친정 경기하는데 모슬림권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디 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전도 만화 나눠주면서 탁구 선교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요. 예, 여기는 우간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고 그 다음이요. 저는 이제 YTTM이라는 양형자 테이블 테니스 미션 해가지고 양현재 탁구 선교회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탁구 시합도 열어주고 또 그 회원들과 함께 탁구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요. 예, 이제 탁구 시합 대회 열은 거고요. 그 다음이요. 예, 회원들과 함께 그 다음이요. 뭐 네팔에도 가고 그 다음이요. 캄보디아도 가고 또 몽골에도 가고 또 이제 라오스에 가고 그 다음이요. 예. 라오스에서 네. 예, 이렇게 탁구 선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인데 탁구 선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오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지금도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선교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처럼 전도지 하나씩 이렇게 줘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성도 필요하고 기도도 정말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요 선교하다가 또 어려움도 당해요. 저희 팀원 중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다가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너무 마음 아프게도 천국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써머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우리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합심해서 합독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우리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상한 감정 때문에 침체되어 있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좋아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이 자매처럼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셔놓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만족해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는 남은 여생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은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한번. 나 이거 있는 줄 몰랐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진짜 이게 있네요, 여기에.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새벽과 금요 철학까지 다 요 3일을 위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저모레 3일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 저녁을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놨으니까 아시고 우리 이 땅의 항무함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공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